지금 우리 성가대 찬양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22장에서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9절의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9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므낫세 반쪽 지파가 그들의 소유지로 돌아갔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명대로 그들이 얻어 소유하게 된 땅, 곧 길르앗 땅으로 돌아갔다. 아멘.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와 백성의 대표들이 길르앗 땅에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만나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됨을 찬송하였다.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으로 쳐올라가서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 단을 일컬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함이라고 하였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여호수아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 각자에게 새겨지는 충만하고도 풍성한 그리고 선명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여호수아서에서는 절정 부분이 분배하는 과정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숱한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을 한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땅을 이제 각 지파마다 어떻게 나눌 것인가, 말하자면 이제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 유업을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런 과정을 이제 잘 마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 19장을 보면서 그 땅 분배가 다 완료된 것을 보았죠. 그동안에 이제 많은 일이 있었고 정말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또 실수도 있었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죠. 유업의 땅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땅을 받았으니 이 땅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이슈가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죠.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초점을 가지고 일깨워주는 그런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늙었고 또 이제 그 직무에서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고별사에 해당하는 그리고 긴 그 아름다운 사랑의 권면을 이제 마지막 23, 24장 두 장에 걸쳐서 이제 주게 되는데요. 그 고별사를 주기 전에 여호수아서 저자는 세 가지의 토픽을 우리에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도피성을 제정해 주는 일입니다.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레위 지파가 거주할 성읍을 배정받는 이야기입니다. 2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22장에 보면 이제 뜻밖의 좀 다른 성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사건인데요. 동서 지파 간의 분열 위기가 극복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두 가지 토픽은 좀 간략하게 다루고 세 번째
토픽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피성을 제정을 해요. 땅이 다 정착이 되었죠. 지파들이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무엇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냐 하면 도피성이라는 것을 제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일하다 보면 우발적으로 또는 실수로 의도치 않게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아주 큰 사건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아주 굉장히 이제 분노하겠죠. 그래서 이 가해자를 이제 죽이려고 그리고 이제 덤벼들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의도치 않게 살인한 사람이 너무 그렇게 응징을 바로 당하는 것이 굉장히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이제 피해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세요. 그것을 도피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피해자의 가정이나 친족으로부터 그 아주 극렬하고 또는 어떤 센 그런 보복을 일단 좀 면케 해주고 그를 좀 안전하게 지켜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를 어떻게 진짜 그것이 진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거는 이제 사후에 이제 다루어질 문제로 남겨놓는 것이죠. 근데 이곳을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는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키는 방법으로서 이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이 정착한 가나안 땅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가 지도를 보시면 6군데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동편에 3군데, 또 서편에 3군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은 이제 저리로 먼저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레위 지파 성읍을 배정을 받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죠. 레위 지파는 땅을 유산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도 소중한 유업이지만 이것보다도 더 높고 지고한 하늘의 유업을 이 땅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늘 유업에 직접 마땅한 이 땅은 사람들로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그런 직분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 우리가 땅만 차지하고 살면 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늘의 축복을 우리는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하늘의 유업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러나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늘의 유업을 담은 삶을 어떤 식으로 가르쳐 주었냐 하면 그들이 이제 관리하고 또 운영했던 성막에서 드렸던 제사들 이런 모든 방식과 또 그 모든 그 성막의 제도 속에 담겨진 의미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또 율법을 통해서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이 있었으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또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가 이제 할 땅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을 해서 끝에 이제 모든 12지파들이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성읍을 주고 내어주고 그리고 또 그 부근에 목초지까지 주어서 이제 뭐 양과 염소도 기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12지파로부터 총 48 성읍을 배정받고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지파 플러스 1, 그래서 12 플러스 1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파들이 이제 완벽하게 정착한 그 모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제 정말 완료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뜻밖의 사건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동쪽 지파 사람들하고 또 서쪽 지파 사람들하고의 갈등의 위기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건의 전개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이죠. 그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의 이제 반에 해당하는 그 지파가 보니까 자기들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이동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목초지를 찾기가 어려운데 그 요단강 동편에 시온과 옥을 무찌르고 차지한 그 땅을 보니까 너무 기름지고 그리고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때 당시 모세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삶을 정착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래서 허락해 주죠. 그리고 실제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아까 보신 지도에서처럼 동편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 이제 배려를 해주고 그리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면은 당신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전쟁 안 할 거냐? 라고 묻자 우리 당연히 들어가서 같이 전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받고 그리고 이제 동편을 잘 정착시켜 놨어요. 그래 가족들을 놔두고 이제 용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 참여를 하고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승리의 승리를 이제 거듭해서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이제 전쟁의 필요가 없어졌을 때 이제 이 사람들 동편에 속한 용사들 집으로 돌려보내야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잘 돌아가서 살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쪽 집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요단강 근처에 제단을 하나 쌓습니다. 근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서쪽 지파와 가까운 쪽 요단강이 이제 경계선이니까 거기다가 단을 크게 쌓았어요. 그랬더니 이 서쪽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파 사람들이 아주 대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무찔러야 되겠다. 전쟁을 불사한다 하면서 실제로 싸우려고 실로에 집결했습니다. 이 실로라는 곳은 그때 중앙본부가 있는 곳이라고 했죠. 그런데 막 그냥 무작정 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대표 1인씩 뽑아서 이제 각 지파마다 그러니까 이제 10명이 되겠죠. 이 10명의 지도자와 그리고 그때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가 같이 이제 동편으로 건너가서 그 지파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왜 너희들 이런 짓을 했냐? 사실 우리는 그것이 왜 그렇게 심각한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이슈였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에게는 단이 하나만이 허락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단을 또 하나 쌓다라는 말은 이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등지겠다라는 뜻으로 분명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와는 결별하고 이제 우리끼리 잘 살겠다라는 그런 분리를 선포하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화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와 분리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문제다.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고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16절을 이제 보면은 22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온 회중이 하는 말이요 하고 대표자들이 이제 동편 지파 사람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런 악한 일을 하였소? 어찌하여 당신들이 오늘날 주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단을 쌓아 주님을 거역하였소?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했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벌하셨던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올에서 모압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했다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당했느냐? 또 아간의 사건을 기억해봐라. 아간이 개인적으로 뭔가 필요하다고 탐욕을 내서 그렇게 훔친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의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징벌을 끝냈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 모두가 다 당하고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할 일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제 과거의 그 일들을 상기시켜줘요. 그러면서 동편 지파가 이 제단을 따로 쌓았다라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너희들 의도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와 분리하겠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편 지파 사람들이 답변을 합니다. 이 답변을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거나 주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제사를 우리도 여기서 병행해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단을 쌓은 목적은 지금은 우리와 서쪽 지파 사람들이 한 민족이고 한 공동체이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지만 이제 보십시오. 지역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날이 지나갈수록 이제 후대가 이제 거듭할수록 그럼 서쪽 지파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본토랍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살 그 후손들에게는 너희들은 우린 잘 모르겠는데 할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그 말은 즉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이고 공동체가 아니라 당신들은 우리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업의 축복을 나눌 몫이 없다.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우리가 이 단을 이렇게 지어서 대대로 후손들에게 우리는 요단강 바로 저 건너편에 있는 서쪽 지파 사람들이랑 하나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거듭거듭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우리가 불법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절대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동편 사람들의 말이 서쪽에서 지금 뿔이 나가지고 막 쳐들어올 기세로 달려왔던 그 대표단과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잘 전달이 되었을까요? 이 정도면 설명이 충분합니까? 물론 저는 줄여서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보면 또 성경의 내용들이 뭐 이 이상을 더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럼 이런 내용 정도를 가지고 설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이 보죠. 그리고 우리 가까이서도 지역적으로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게 나의 진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받아들여지는 그런 오해가 풀리고 그리고 서로 소통이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자꾸 후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서로가 거짓말한다고 비난하고요. 저 사람 숨기는 거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저 사람이 아니라 단체들끼리, 정당끼리, 국가들끼리 서로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언론의 정보는 많은데 제대로 아는 것은 거의 하나도 없죠. 그것을 인정하시나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아직도 갈등은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고 오해를 거듭한 나머지 이건 정말 오해의 산더미 속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절대로 나는 오해하는 게 없다 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눈 딱 가리고 나는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정말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지 또는 진실을 말하는지 자기가 일단 딱 생각하고 프레임을 씌워놨으면 자기의 논리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조차 갖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놀랍게도 동쪽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해명을 늘어놓는 것을 비느와스와 대표자들이 듣고서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30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뒷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이 이제 거의 대표자로 간 사람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자손의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벼랑간에 화해가 확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반전이 되는 화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도자들만 화해했다고 해서 화해가 다 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서쪽 지파 사람들도 이것을 듣고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표자들이 이제 다시 이제 자기들 그 서쪽 지파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서는 이런 이야기를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이 대표자의 말을 들은 이 서쪽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그 본문에서 보셨죠. 결론적으로는 기뻐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한테 당한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들이 우리는 먼 데서 온 정말 약한 민족인데 우리 혹시라도 우리 뭐를 칠 생각이 있으시다면 접어주시고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족속이 아닙니다 하고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바로 지척에 있는 그런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을 했는데 이 지도자들이 덥석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서는 그냥 화친 조약에다가 사인을 해주고 그리고 맹세까지 해놓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돌봐줘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었어요. 그때 이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실수한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우리 이걸 이렇게 됐으니까 맹세해서 우리가 어기면 우리도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허드렛 일 한 사람들로 시키자 이렇게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들의 말을 받아들였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오는 그 남쪽 연합군들 그냥 그들을 그냥 한 번으로 그냥 싹 다 정리해버릴 수 있는 아주 크나큰 반전의 기회를 맞았었죠. 그래서 남쪽 정벌해야 하는 그 성읍들이 정말 숱하게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이 다 연합해서 한 군데 집결을 하니까 그죠? 기브온 치겠다고 집결을 하니까 그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단번에 그 연합군들 장악하고 그리고 남쪽을 싹 다 삼켜버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역사를 체험을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인간은 땅에 대한 권세만 가지고 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태양도 멈추고 달도 지체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연합하고 하나 된 사실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 하늘의 권세까지도 잠시 빌려주실까? 이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9장을 통해서 뚜렷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들은 믿음만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믿지 하고 그렇게 듣고 기뻐한 것이 라기보다는 설사 저 사람들이 잘못 알고 또 잘못 전하는 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저 사람들과 함께 하나 되는 그런 방향과 그런 수준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전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뚜렷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도자들한테 한번 속은 것이 상처가 되지 않은 거예요.
상처가 아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벽한 이 동서간의 화해는 물론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게 된 계기를 갖게 된 것이죠. 이 결과 동쪽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 단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렀냐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함이라는 그런 문구를 붙였어요. 이 단은 그런 곳이다. 그러한 역할을 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모두에게 즉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한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이다. 하나됨을 이룬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자기들의 진심이 그 오해했고 또 갈등의 위기까지 빠졌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셨다. 라고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뚜렷한 영적 교훈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 생활을 하다가 이제 텐트는 그냥 한 군집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각 지역에 다 흩어져서 삽니다. 그러니까 사는 지역들이 다 너무 특색 있게 달라진 겁니다. 그렇게 지역이 멀고 다를지라도 그들의 화목과 그들의 하나됨의 축복의 끈을 견고히 만들어준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오늘의 22장 동서간의 화합의 사건입니다. 이들은 상대의 전말을 알기 전에 넘겨짚었어요.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싸우려고 했습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와 화합의 과정을 배우는 계기로 반전이 된 거죠. 아, 우리가 좀 오해했고 그리고 뭔가 저 사람들이 진심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 할 일이 분명하게 있구나. 대화하고 그리고 서로의 진심을 통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계기를 배우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영적인 교훈으로 결말을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제가 이제 몇 개의 이렇게 이제 설교라든지 이것에 대한 이 본문에 대한 이제 기사를 제가 이렇게 해석한 것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런 것입니다. 아, 아쉬웠다. 서쪽 지파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성급했는고? 왜 그렇게 화가 많을까? 그 화가 좀 줄였다라면 괜찮지 않았을까? 그리고 동쪽 지파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단을 쌓았다면 미리 그런 것들은 좀 배려하는 의미에서라도 상의하고 이야기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했더라면 더 지혜롭지 않았을까? 믿음이 있다면서 그런 면에서는 왜 그렇게 아둔할까? 하고 이제 분석하는 것이죠. 그런 분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라는 것을 오늘 저는 성도님들께 좀 제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원인 분석해서 그것을 고치면 좋겠는데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상에는 결코 자기를 바꿀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꿀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 이렇게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께로 더 향해서 더 수준이 높은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내가 회귀하면 곧장 180도 딱 회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큰 비행기가 방향을 전환할 때 이렇게 크게 돌아야 되죠. 그죠?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180도 하면 다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비행기도 없거니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를 한다는 것이 헷가닥 도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도는 그런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 화가 다음 날부터 회개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배려심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친절하지 못할까? 그렇게 해서 나 이거 회개해야지 하고 한다고 해서 금방 배려심이 깊어지고 그리고 친절해지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인 분석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속기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원인을 자꾸 분석하게 되면 비판을 하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저 사람들 저러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짓이 맨날 똑같아. 그리고 똑같이 보려고 아예 눈을 딱 고정을 시켜버렸어요. 자기한테는 프리즘이 딱 하나예요. 프리즘이라는 것이 빛이 하나가 들어가면은 여러 갈래로 이렇게 다양하게 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무슨 일인지 우리의 프리즘은 하나가 지나가면 하나밖에 보질 못해요. 다양하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게 너무 강하니까. 자기 시각이 그렇게 너무 오르니까. 그런 것이죠. 특히 우리가 행동에도 습관이 있습니다. 말에도 습관이 있습니다. 이거 고치기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사고에도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고하는 대로 사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의 습성을 깨우치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그것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정말 내 안에서 내면에 치열한 싸움이 요구가 됩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 주셔서 그 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인 분석을 못해서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갈등이 줄어들고 그리고 더 나아지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석하는 실력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 요인을 밝혀내는 것은 너무나 더 잘 해낼 수 있어요. 세련되게, 또 설득력 있게. 모든 논리와 모든 이론을 동원해서, 그리고 노하우와 테크닉을 동원해서 설득력 있는 그런 성품으로 바꾸어 가면서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갈등은 안 없어지잖아요. 오해하는 건 계속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갈등과 오해가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오해와 갈등이 없는 공동체, 사회,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한가는 어떤 갈등도 안 일어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이 발생할 때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우리 이 가나안 1세대가 보여준 이 영적 자질의 모습대로 그냥 풀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진정으로 내가 화목을 원하고 하나됨이 나의 목표라면 사실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 세워진 우리 교회의 목표는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이 그토록 소중하고 그렇게 지고한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그래, 나는 내가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오해를 정말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나를 보면 그래.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 비평하기를 너무 잘해. 물론 말로 안 하고 표정으로 안 하지만 내 속에는 뭔가 사건이나 사람을 보면은 그냥 뭔가 부글부글하는 비평의 마음이 그냥 막 나와요. 끓는 것을 자기가 봐요. 그거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제의 성품이 필요한 것이고 친절의 성품이 필요한 것이고 인내의 성품이 필요한 것이고 또 배려가 필요하고 받아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맨날 나는 오해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항상 바른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은 똑같은 일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상대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비록 좀 트러블 메이킹하고 그리고
조금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 사람 안에는 진실이 있지. 진심이 있지. 그것을 잘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진심이 있으니까 어느 시기에 우리가 만나고 또 같이 사귀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는 또 서로 소통할 수 있지. 이런 기대. 나쁜 기대인가요? 아니죠. 근데 하기 쉬운 기대입니까? 하기 쉬운 기대도 아닙니다.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미 분석과 비판의 모드로 우리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끼리도 안 됩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도 안 되고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잘 안 됩니다. 그냥 비판은 비판인 거예요. 나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야. 내 성격이 원래 그래. 뭐가 틀렸어?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화목과 하나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더 가까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고 우리 가까이서도 바라보고 있는 이 화목과 하나됨의 부재 현상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본문이 너무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러한 영적인 자질과 하나됨을 이루는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호수아서의 마무리가 되는 여호수아의 그 고별사 직전에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일깨워 줌으로써 자, 이러한 영적인 승리의 사건 우리 후대에 다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됨을 이룬다라는 뜻은 자, 우리가 하나 됐으니까 됐다 이게 아닙니다. 또 언젠간 우리 하나 되겠지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가나안 1세대처럼 하나됨의 성품과 자세를 지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화가 났습니다.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배려하지 못한 거 사실이죠. 다 그거 맞아요. 우리 부족해요. 그러나 나는 저 사람들 말을 좀 들어봐야 되겠어. 라고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귀를 기울였을 때 저거 거짓말 아니야? 라는 의심보다는 저 사람들의 말이 진심이기를 바라면서 혹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 적이 있지? 라는 것을 거울 삼아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거야. 라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현재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 됐다고 좋아할 어떤 그런 근거도 없고 하나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도 허황된 것으로 끝나고 말겠죠. 이러한 영적, 내적 자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화목과 하나됨이 최고의 우선순위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지난 10년 넘게 이 강단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하나됨에 대한 설교를 제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강조했고 또 그 말씀으로 성도님들 많이 축복해 드렸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도 애썼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많이 애쓰신 걸로 제가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그런 열매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 너무나 소중한 가치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잘 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내적인 영적인 자질을 갖춘 모습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당대에도 하나님의 유업의 축복을 정말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그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하나됨의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개인스빌 한인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 가나안 1세대는 우리가 묵상하고 들여다볼수록 너무나 훌륭한 그런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살펴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그냥 믿어주고 그리고 너무나 함께 짐을 지어가는 그런 정말 스스럼이 없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또 행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복잡한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지식의 절정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정말 분석하고 비평하고 비판하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더 옥죄는 결과로 가져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좀 편안해지기를 정말 빌고 또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옥죄었던 그런 강박 속에서 또 자신을 스스로 가두었던 그런 억누름 속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